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의 작은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민속신앙이 존재했다. 그 중에서도 용왕제는 홍천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들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홍천강은 그야말로 마을의 젖줄이었다. 강은 마을에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 줬고 농사의 터전과 물고기의 서식지를 제공했으며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물을 공급했다. 그러나 가끔씩 홍천강은 성난 얼굴을 드러내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는 홍천강을 경계로 수차례 사람들에게 재앙을 안겼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강의 용왕을 달래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용왕제를 열었다. 용왕제는 매해 음력 세 번째 달에 거행되었으며 마을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용왕제를 준비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달 전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우선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제단에 올릴 음식과 술을 마련했다. 특히 제사상에는 가장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제철 재료들로 준비된 음식들이 올라갔다. 마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장인이 직접 만든 도자기 그릇과 술잔들이 제단 위를 장식했다. 용왕제 당일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전통 복장을 갖추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행동을 시작했다. 행사는 마을 어르신이 홍천강 근처에 선정된 제단에서 시작됐다. 불슬픈 전통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향을 피우며 용왕에게 기도했다.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가 용왕에게 바치는 제문을 낭독했다. 제문에는 마을의 평안을 비는 간절한 소망과 함께 그동안 용왕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마을의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기원이 끝나자 장로는 술을 강물에 뿌려 용왕에게 바치는 식을 진행했다. 이때 사람들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제의가 끝난 후 마을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로 물들었다. 용왕제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전통놀이와 공연이 펼쳐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강가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마을의 일치 단결과 행복을 축하했다. 그날의 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용왕제를 통해 마을의 유대감을 다지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쌓으며 매년 이 시기를 기다렸다. 또한 이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용왕제가 끝나고 밤이 되면 마을은 다시 고요 속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용왕의 존재와 그의 가호가 늘 남아있었다. 이러한 신앙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마을 사회를 결속시키는 힘이 되었으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홍천 민속신앙의 용왕제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해지며 전통과 자연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장성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에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는 청룡이라는 수호신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으며 청룡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준다는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장성 마을이 생기기 전 이곳은 한때 황무지였고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짓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을 지켜주기 위해 청룡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의 존재가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농사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장성은 점점 번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장성의 중심에는 청룡을 기리는 사당이 하나 있었다. 이 사당은 청룡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장소로 매년 봄과 가을에는 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며 그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사람들은 제사 의식을 통해 청룡에게 축복과 보호를 빌었고 사당에 놓인 청룡의 조각상은 그들에게 영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마을의 노인들은 청룡이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하곤 했다. 깊은 밤 산등성이 위로 푸르른 비늘이 번쩍이는 거대한 존재가 나타나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청룡의 출현은 항상 좋은 징조로 해석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풍작이 따라왔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청룡을 보기 위해 산을 찾았으며 새로운 해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이 들떴다. 청룡에 대한 믿음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고 아이들은 이 전설을 들으며 자라났다. 마을에는 청룡 스토리텔링이라는 특별한 날도 있었는데 이날에는 어른들이 모닥불 옆에 앉아 아이들에게 청룡 전설을 이야기해주곤 했다. 아이들은 청룡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졌고 청룡은 그들의 상상 속에서도 늘 함께 있었다. 결국 청룡의 전설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안락함을 주었으며 장성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청룡은 단순히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결속과 인내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옥천 마을은 밤이 되면 불가사의한 풍경으로 변하곤 했다. 고요한 밤하늘 아래 달빛이 강물 위에서 반짝이며 춤추는 그 장면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하지만 옥천 마을의 매력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용우물이라 불리는 신비한 우물이었다. 용우물은 마을 어귀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우물에 대한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용우물에는 한때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용이 거주했었고 그 용은 마을을 지키며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어느 날 용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용의 영혼이 아직도 우물에 머물러 있다고 믿었다. 어느 달이 유난히 밝던 밤 젊은 농부인 준호는 우연히 용우물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반짝이는 달빛이 우물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고 준호는 깊은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이 만든 환상인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 우물 근처로 다가갔다. 갑자기 우물에서 조용하지만 명료한 물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마치 물이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끓어오르는 것 같은 소리였다. 준호는 멈칫했지만 큰 두려움보다는 기이한 매력에 이끌려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은은한 푸른 빛이 우물에서 뿜어져 나와 주변을 감쌌다. 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푸른 빛 속에서 용의 형상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형상은 준호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나 그 존재만으로도 준호는 이해할 수 있었다. 용은 마을을 위한 메시지를 남기고자 하는 듯했다. 준호는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다. 자신의 마음속에 여태껏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옛날의 평화를 기억하라. 자연을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라.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 강력한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며 마을은 늘 하나로 뭉쳐야 한다. 순간 푸른 빛은 사라지고 준호는 다시 평범한 밤하늘 아래 서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달랐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날 밤의 경험을 전해주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앙과 이야기들이 다시금 되살아났고 그들은 다시는 우물을 소홀히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용우물의 전설은 그렇게 옥천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고 마을 사람들은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아갔다. 그리고 매년 가장 빛나는 달이 뜨는 날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용을 기리는 조촐한 축제를 열어 잊지 않고 용우물을 돌보며 우정과 화합의 중요성을 기렸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공주의 아름다운 산빛 아래는 맑고 투명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사계절 내내 변치 않는 맑은 물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은하수라 불렀는데 이는 하늘의 별들이 물속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은하수 호수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청동 여우에 관한 이야기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여우가 살고 있었다. 청동 여우는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이면 달빛 아래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나 호수를 지켰다고 한다. 청동 여우는 호수를 지키는 신비로운 수호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청동 여우가 나타나면 그해 농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병도 없어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년 봄이 오면 호숫가에서 여우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호숫가에 와서 여우에 대한 감사의 춤과 노래를 바쳤다. 하지만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산에서 흐르던 물줄기들이 말라버렸고 사람들은 점점 더 큰 걱정에 휩싸였다. 그들은 여우가 자신들을 버린 것은 아닐까 두려워했다. 마을의 장로들은 모두 모여 다시 한번 정성껏 제사를 지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호숫가에 모여 촛불을 밝히고 그동안의 무탈함에 대한 감사와 이제 닥친 시련에 대한 고민을 담은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의 정성이 통했던 것일까? 그날 깊은 밤 은빛 물결이 호숫가를 가로질렀고 청동 여우가 달빛 아래에서 나타나 물 위를 걷기 시작했다. 청동 여우는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듯 호수 가운데로 걸어가 한참을 머물렀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는 많은 별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이내 촉촉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믿음과 정성이 결국 청동 여우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이후 마을은 다시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가뭄의 고통을 이겨내고 청동 여우 덕분에 더욱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공주의 아이들에게 내려오며 힘들 때는 믿음을 잃지 말고 서로를 보듬어 주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매년 봄이 되면 공주의 사람들은 호숫가에 모여 청동 여우에게 감사히 제사를 올리며 자신들의 삶이 평화롭고 풍요롭기를 기원한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서울인 한성에는 장군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이 도깨비는 서울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강력한 힘과 지혜로 한성을 지키고 있었다. 말쑥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위기에서 도시를 구해주곤 했다. 어느 해 여름 한성에는 큰 장마가 몰려왔다. 비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졌고 홍수로 인해 많은 집들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깨비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도시가 물에 잠겨버릴 게야. 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켰다. 밤이 되자 도깨비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노들강의 물줄기를 틀어막았다. 한성의 주변에 방파제와 같은 물길을 만들어물이 도심으로 몰려들지 못하게 했다. 점점 물이 통제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깨비의 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자비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만 도깨비는 이를 그저 미소 지으며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도깨비의 행동이 알려지게 된 것은 또 다른 사건 때문이었다. 한성의 서쪽 마을에서 정체불명 의신비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이 소리를 쫓아가다 보니 한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도깨비는 이를 지켜보다가 서쪽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는 산속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도깨비는 홀로 산에 올라 귀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귀신은 대개가 연약하리라 생각했지만 이 도깨비는 다른 존재였다. 도깨비는 귀신에게 태초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숲이 울창하게 드리워진 그 언덕에서 도깨비는 귀신을 몰아내기 위한 비밀스러운 주문을 펼쳤다. 산이 요동치고 나무가 꺾이는 소리가 마을까지 울려 퍼졌다. 귀신은 도깨비의 힘에 놀라 물러갔고 다시는 한성을 위협하지 않겠노라 약속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도깨비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한성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서울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깨비를 존경하며 그의 이름을 기리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 도깨비는 다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그는 서울의 하늘을 나르며 여전히 사람들을 지켜보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영원히 한성을 지킬 것이라 믿었고 도깨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매년 축제를 열었다. 이로써 도깨비는 서울의 수호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사람들을 지켜보며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갔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설로서 많은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